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죠. 먼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실제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 어제요, 그 수험생 특강을 했어요. 수험생을 위한 특강.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것이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시작해야 될 겁니다. 수험생뿐만 아니라 우리 고시 본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잘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많이 상대하면서 진액을 빼고 있는 공무원들, 교육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생존 경쟁에 이제 일어서려고 애를 쓰는 산업인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부터 시작해야 돼요. 뭘 시작해야 되냐? 진짜 깊은 기도요. 진짜 깊은 기도. 이게 오늘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데, 지금 그 평안한 시간을 내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 서밋, 그리고 영적 시스템을 내가 스스로 내 안에 구축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묵상할 때 살아납니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묵상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명상이잖아요. 명상을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은 무엇인가 찾아내잖아요. 자기의 그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힘, 에너지를 막 찾아내잖아요. 그리고 무엇인가 이루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그 악령에 그 접촉되는 위험이 엄청 높지요.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복음 없이 하면은. 그런데 우리에게는 묵상이잖아요. 묵상. 그래서 시편 19편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묵상은 마음과 생각이 살아나는 시간이에요. 그 묵상하면서 덤달아서 같이 하는 것이 깊은 호흡이에요. 깊은 호흡을 하면은 그게 산소가 이렇게 구석구석 몸 구석구석 스며들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뇌가 살아나요. 일단 뇌. 그리고 기도가 같이 되어지잖아요. 하나님 묵상하고 내가 생각을 깊이 하는데 하나님 생각한다면 그건 기도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뭡니까? 내 그 미세 혈관, 내 모든 세포 다 살아나는 그런 작동하는 그것을 실제로 믿으면서 내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그 시계가 고장나면 시계 만든 사람한테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잘 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내가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깊이 호흡을 하면서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이제 나중에 차이가 나겠죠. 내가 하루 해가지고 하루하루 일주일, 2주일, 3주일, 한 달, 2달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굉장한 차이가 나겠습니다.
처음에는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모를 겁니다. 차이 난지. 나중에 알아요. 그 이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고 무엇을 알고 어떤 사람인가 드러나죠. 그래서요. 자, 호흡을 할 때 실제로요. 이 자리에 지금 앉아서도 하셔야 돼. 내가 실제로 이렇게 굉장히 그 책 쓸 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호흡이. 차 안에서도 그리고 책상 앞에서도 눈이 일단 침침해지잖아요. 눈 감고 호흡을 깊이 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100명 전사하고 이제 강변에서 운동 나갈 때도 달리기 하고 호흡 기도를 하고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 책 쓸 때거든. 그 호흡 숨을 들이마실 때는 성령 충만. 그리고 내쉴 때는 모든 흑암, 저주, 가난, 질병 떠나갈지어다. 그 지금 이제 수험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수험생들은 지금 굉장히 떨리거든요. 불안하고 그리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어떤 긴장이 되기도 하고 모든 긴장, 모든 떨림, 모든 걱정은 내게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쉬면서요. 이게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한 문제로 굉장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한 문제 맞히고 한 문제 틀린 것으로 해야 내 밑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기도 하고 내가 많은 사람을 제치고 올라가는 게 한 문제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밥을 며칠을 안 먹어도 안 죽잖아요. 나도 40일 금식하고 멀쩡하게 살아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숨을 1분만 안 쉬어도 죽기 시작해요. 그 정도로 중요해요.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가 곰이 동면을 하는데 곰이 그때 호흡하는 거 보면은 거의 죽은 시체처럼 이렇게 호흡을 한다는 게 잔잔하게 깊게 한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곰은 안 죽고 지금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그러면서 에너지를 비축하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를 야금야금 쓰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호흡이에요. 그래서 참 지금 우리가 실제로 해야 돼요. 실제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성령 충만 기도를 같이 하라고요. 얼마나 중요한지 이건 진짜 실제라니까요. 얼마나 사람들 공무원들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상대합니까? 뭐 수험생들 얼마나 걱정 많습니까? 고시 보는 사람들 얼마나 머리를 쥐어짭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더 쥐어짜잖아요. 여기서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지 않으면은 어떻게 이겨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아야 하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 6장을 읽을 차례잖아요. 지난번에 에베소 5장 읽었잖아요. 그런데 왜 사도행전 19장으로 오냐? 에베소 6장 내용은 영적 싸움이에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이럽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보라. 너희의 삶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역에 대한 싸움이다. 그 굉장히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급한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이것이 진짜 이 영적 싸움 이것을 왜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는가? 치열하게 얘기를 하는가?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실제 에베소의 현장에 들어가 봐야 돼요. 실제로 싸웠을 때 그때로 들어가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에베소 19장이 사도행전 19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9장을 이렇게 조목조목 이렇게 살펴보고 에베소 6장으로 다시 최종적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에베소는 어떻습니까? 어떤 거예요? 소아시아. 소아시아인데 터키요. 지금 터키.
근데 그 터키의 그 당시에 소아시아 수도가 에베소거든요. 에베소는 문학의 도시요. 에베소는 정말로 교육의 도시요. 그리고 예술의 도시입니다. 그 철학자 그 헤라클레토스가요.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에베소 온현 극장하고 에베소 아데미 여신 신전, 이게 지금 다이아나 신전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신전하고 온현 극장이 고대 7대 유물에 그 포함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에베소가 두 개나 있어요. 유명한 곳입니다. 사도 바울 팀이 먼저 에베소에 딱 들어가서 해당으로 들어갔어요. 해당으로 들어갔는데 이렇게 됐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 에베소에 있는 그쪽에 저쪽에서 아시아 쪽으로 가다가 어디서요? 성령께서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방향을 틀렸잖아요. 그 트로아이가 에베소 그 끝에 있거든.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마게도냐로 가서 빌립보 가서, 그리고 빌립보에서요 데살로니가 가서, 또 베레아 가서, 아데네 가서, 고린도 가서, 이렇게 해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는데 그때 본격적인 캠프를 한 겁니다. 에베소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였냐? 에베소의 역사 여러분들 알잖아요. 에베소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바울이 먼저 해당에 들어갔잖아요. 해당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을 말씀 운동하고 캠프를 하는데 그때 제자들이 일어났어요. 이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두란노 소원으로 들어가서 2년 동안을 계속 캠프를 해요. 그동안에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복음 말씀을 듣더라 그랬죠. 이게 그냥 말씀을 들었는 모양이다, 많이 들어서 그렇게 표현한 모양이다, 이게 아니요, 실제입니다. 아주 센세이션이 일어났으니까 그럼 모든 에베소 사람들, 소아시아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사도행전 19장 오늘 읽은 10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22절 보면 그런 말 이해가 됩니다. 25절, 27절, 31절에도 아시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게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였대? 말씀을 들었다는 말이 진짜구나요, 실제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요. 자, 이렇게 그 정도로 2년 동안 이렇게 캠프를 하면서 가장 귀한 열매 역사가 나타나는데, 심지어는 바울의 손수건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병이 막 났을 거예요.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서요 말씀이 이렇게 힘있게 역사한 적이 없어요. 에베소의 최고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거기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던 얘기를 제자들에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 에베소에 도착해서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는데, 네? 다시 들어가서 사역을 처음에 에베소 도착에 시작하는데 뭐 했습니까? 에베소 도착하기 전에 누구를 만났어요? 고린도에서 브루스길라 아굴라 만났잖아요. 거기도 해당에 들어가 가지고 브루스길라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도 먼저 해당에 들어가죠. 해당에 들어가서 에베소의 본격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7절까지 본문이에요. 그 점검이 뭡니까? 핵심이 우리가 지금 해야 돼요. 지금 물어봐야 돼요. 우리에게 질문이 이게 지금 나에게 해야 된다니까. 네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요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 지금 성령 충만하고 있냐? 그 말이. 그 얘기입니다. 신학자들은 여기 이 얘기를 오순절, 에베소의 오순절이라고 표현을 해요. 신학자들은. 그런데 보면은 사도행전 2장 1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사건이 일어났지요. 그 사건이 현장에 퍼져 나갑니다. 군데군데마다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그 오순절 사건 같은 사건을 다시 재현을 시켜줘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세워지게 하고 성령이 주도적으로 이 현장에 역사한다는 사실을 보이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사도행전 8장 15절로 17절에 사마리아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사마리아에 막 복음이 증거되고 그러잖아요. 빌립 집사로 인하여 막 중풍병 일어나고 귀신 쫓겨나고 막 병든 사람 막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사마리아. 그런데 그래도요, 그 일이 역사가 일어나도 성령 충만이 없어서.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가잖아요. 그 현장에. 가니까 뭐 했어요? 성령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아직 한 사람도 성령을 받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안수하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의 일들이 나타나죠. 사마리아의 오순절이 나타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마리아, 그 다음에 어디요? 로마 사람, 고넬료 집이잖아요. 로마 장교요. 군인 장교. 거기는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7절에 보면은 복음의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 고넬료 집에서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표현합니다. 거기에는. 그리고요, 베드로는 이 현장을 보고 뭐라고 하냐?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 여기도 이렇게 표현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서 있었던 그 역사가 여기서 또 재현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아까 말한 대로 에베소 오순절 이렇게 이 고넬료의 집의 오순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읽은 19장 1절로 7절 내용이에요. 성도들은 이제 보면서요, 처음에 에베소 도착하자마자 예수 믿는 사람들 모여있는데, 개종한 사람들이죠. 모여있는데 보면서 대뜸하는 질문이에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이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질문입니다. 이거는 너희가 진짜 믿냐? 그 말도 되지만은 우리가 질문해서 나한테 스스로 질문할 때는 내가 지금 성령 충만 기도하고 있냐요? 성령 충만 받고 있냐요? 성령 인도 받고 있냐? 성령이 네 안에 계신 건 네가 지금까지 확인하고 그것을 누리고 있냐? 그 얘기요. 그래서 성령 받지 않고서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그 복음을 반대하는 비박 엄하게 세상에서 모든 조직과 시스템을 동원해서 전부 다 죽이려고 하는데 이때 성령 받지 않고서는 네가 감당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 받지 않고서는 영적 싸움을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네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어떻게 말씀을 전합니까?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어떻게 현장에서 증인이 됩니까? 기도도 성령의 충만해야 기도가 돼요. 성령의 은혜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도 말씀 듣고 말씀을 깨닫는 것도 말씀을 믿어지는 것도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단의 세력과 모든 불신앙의 세력 그리고 세상의 그 하나님을 반대하는 복음을 반대하는 그런 세력이요, 그 힘을 뭘로 이깁니까? 성령 충만 안 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을 그냥 떠나지 마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기 전에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런 이 지금 상태에서 여기서도 그래, 똑같아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예수님이 죽기 전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잡히시기 전에 집중적으로 또 훈련을 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또 집중적으로 훈련을 해. 그 속에 내용이 뭐냐? 그것이 잡히시기 전에 했던 내용은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이 거기 한 자리에서 마가요한 다락방 그 한 자리에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때 내용이 뭡니까? 세족식 하잖아요. 최후 만찬 하잖아요. 성찬식이요. 이 하고 난 다음에 14장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그렇지 않았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길이다.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보낼 것이다. 세상 언덕이 저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안다. 저는 알 것이다. 너희는 안다. 왜 그러냐니까 너희는 저는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있다. 아멘.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15장 보면은 뭐라고 하니까 내가 아버지로부터 보낼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너희도 나를 증거할 것이다. 너희와 성령이 함께 나를 증거할 것이다. 예수님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내용이라. 16장에는 뭐라냐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그가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그가 자기 것을 말하지 않고 내 것을 말할 것이다. 내 것을 말할 것이다. 그 내 것을 말할 것이다. 왜 이렇게 말을 하냐 하는 이유도 얘기한다니까. 그러면서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승천하고 하늘로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 그러냐니까 내가 가면은 너의 보혜사로 다시 온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집중을 하신다니까요. 내가 가야 보혜사가 너에게 다시 오는 것이다. 그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또 부활하시고 감람산에서 집중훈련 하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두고 미션을 주시고 그것이 종합이 뭡니까? 부활의 메시지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그래요.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부활의 메시지잖아요. 그 메시지 압축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션이란 말이에요. 그래 그 미션을 이룰 수 있도록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배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잠시 멈춰두고 에베소의 편지가 아니고 에베소 현장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뭘 합니까? 오늘 말씀 있는 그대로 두 번째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가져라. 내게 영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간을 가져라. 아이 목사님 왜 그렇게 복잡한 말씀을 하십니까? 영적 서밋 타임이 무엇이고 영적 시스템은 무엇이고. 맞아요. 쉽게 말해볼까요? 성령 충만한 시간을 가져라. 성령 충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니까 성령 충만 너무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그래 성령 충만 하고 지나가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그것을 점을 안 찍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는 거예요. 영적 서밋의 타임을 가져라. 영적 시스템을 확보하는 시간을 가져라. 막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하는 거야. 다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성령 충만한 시간을 가져라.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서 아니고 그냥 심어버리고 지나가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마음이요. 주님은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얼마나 약속을 어느 정도 약속했냐. 내가 성령 충만해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하나님 맡기신 그 미션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더 원하신다니까.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원하셔요. 그 간절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요게 지금 우리 질문을 해봐야 돼. 네가 지금 성령 충만 받고 있냐 그래.
네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에베소의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네가 성령을 아냐? 네가 성령을 받았냐? 네가 성령의 은혜를 받았냐요? 하나님의 힘을 받았냐? 요겁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의 타임을 가져라. 성령 충만한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 그 시간이 뭔 시간이에요? 이제 실제로 해야 돼요. 지금부터 호흡도 하면서 말씀을 듣고요.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냐? 대화하면서도 호흡할 수 있도록. 호흡한다 그 말은 우리는 바로 기도한다는 말이거든. 그 위에부터 내려오는 힘, 보이지 않는 힘을 내가 제공받고 에너지를 내가 확보한다는 말이거든. 에너지가 확보하면은 수험생들, 우리 렘넌트들을 공부하는 그 능력, 공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는 거예요. 공부가 딱 나한테 딱 들어오면 굉장히 어렵고 깎아보면 그릇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없어서요. 우리 똑같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기는 힘을 가지려면은 내가 뭐를 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경쟁하는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내 속에서 준비돼야 되잖아요. 그 에너지란 말이에요. 에너지. 위로부터 내려오는 힘을 제공받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를 제공받으라고 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의 IQ보다 훨씬 뛰어난 하나님의 IQ를 받으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힘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시기도를 시작하래요. 성령 충만함으로. 정시기도를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무시기도가 돼요. 무시기도가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에 자신감을 확보했다는 얘기요. 정시기도를 하다 보면은 뭐가요? 기도의 맛을 보잖아요. 근데 기도의 욕심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고 무슨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내가 걱정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기도하면 되니까. 이래서 기도에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기도에 자신감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사실은 분초도 떠나지 않고 나와 일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분초도 떠나지 않고 계신다니까요. 분초도 떠나지 않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요. 세상을 말씀으로 지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며 인생의 모든 생사합을 주장하시며 한 나라를 세우고 한 나라를 무너뜨리고 시대를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지금도 분초도 떠나지 않고 나하고 하나 되고 계세요. 그런데 나는 무시하는 거예요. 힘도 없으면서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그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버려두고 하는 불신자라면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약속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증거들을 받았으면서도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정상적인 하나님이라면 응답 줄 수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 내 질문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내 질문으로. 이제부터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 보면서 얘기하세요. 지금부터 질문을 하세요. 내가 은혜를 받았냐?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냐? 그거요. 네가 믿음의 행위를 하고 네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업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받냐요. 네가 수많은 어려운 사람을 상대하는 공무원 이거 있으면서 네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은혜를 먼저 받았냐요. 네가 사업을 하면서 정말 공부할 수 있는 그 힘, 그릇을 네가 확보를 했냐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역자 똑같잖아요.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만나러 가면서 네가 먼저 하나님의 힘을 받았냐 이게.
그러면은요, 이런 사람이 딱 이렇게, 나는 제일 마음에 드는 그 단어가 뭐냐니까, nobody에서 everybody로 바꿔진다. 여기서 그게 나타나거든. 절대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이 가능으로, 모든 것에 대한 가능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찾아낸 기도 제목입니다. 100명의 신학생,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 것, 지금 세상에 필요한 것, 전 세상에 필요한 것,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 우리 개인이 필요한 것, 우리 가정에서 필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해야 되잖아요. 그 임하는 조건이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이요. 유일한 일이요. 유일성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100명의 신학생 서밋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이 제대로 된 복음을 알고 전도를 할 줄 아는 목사가 한 사람 세워져 가지고 저 현장에 있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우리 응답이잖아요. 하나님 보실 땐 진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로 원하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이게 좀 어려우니까 오히려 현지에서 RTS를 설립해가지고 거기서 그 현지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현지 나라에 내보내라 이거. 파송해라.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잡은 그예요. 이게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꿔지는 순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나가며 믿음이 있어 해나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으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으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이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그게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다 모인 겁니다. 영적 서밋 중심으로 모이게 돼 있어요. 진짜 뭐요? 그 말씀에 성취되는 것,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 모이게 됐잖아요. 시대적인 역사들이 따라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것들이 다 움직여진다니까요. 왜 그러냐니까 요셉 한번 보세요. 이 서밋이 하나 딱 들어, 영적 서밋이 하나 딱 가 있는 곳에 어디를 가든지 노예로 가니까 보디발이 따라와요. 주인이 따라온다고. 감옥에 가니까 전옥들이 다 따라와요. 왕도 따라올 수밖에 없어. 왕도 요셉을 안 따라오면 왕이 죽는데, 왕이 나라가 망하는데, 나라에게 답을 다 주는데, 그래서 이 어린 요셉을 왕이 따라온다니까. 왕이 따라옵니까? 왕만 따라옵니까? 그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다 요셉을 따라와요. 그리고 식량이 없어 굶주린 사람들, 기근에 허덕이는 모든 주변의 나라들이 전부 다 요셉을 따라온다고. 이게 플랫폼이요. 이것이 영적 서밋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하나님의 렘넌트 7명, 이 인생 길이거든. 언약의 여정을 가고 승리하는 사람들의 인생 발걸음, 여러분 자녀들에게 사람들이 다 따라오기를 바랍니다. 그 돈이 모아져야 된다니까. 가만히 있어도 모아져야 돼요. 요셉을 안 따라오면 죽어. 왕도 죽고 그 나라는 망해요.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증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을 이제는 누려야 돼. 성령 충만. 바울은 먼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에베소에 그 편지 쓰면서요, 에베소 사람들한테 이것을 얘기해. 자기가 그 에베소 복음을 전할 때, 에베소 흑암을 꺾을 때에 늘 했던 거, 이것을 얘기하는데, 에베소 1장 13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너희가 그 축복을 받은 것이다. 에베소 2장 18절 보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함께 나가게 됐다. 이거 성령으로 역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22절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로 지음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장 4절 5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성령으로 나타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요. 그 다음에 4장 3절 보니까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그것을 지켜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요. 데살로니가에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그랬죠. 여기는 에베소에는 근심하지 마라. 소멸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안 하는 것이 소멸이에요. 이 중요한 일을 하라고 맡겨주는데 안 해버려. 성령 소멸, 은혜가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딴짓을 하니까 자꾸 근심을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8절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아멘. 그런데 에베소에서 계속해서 성령 이야기를 한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받을 건 뭡니까? 성령 충만을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되는데, 구해야 되는데, 먼저요 질문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분명합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을 먼저 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십니까? 분명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 분명합니까? 그러면 누려요. 그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누리는 거예요. 무당점정이가 나의 운명을 알듯이요. 나는 세상 사람들과 별도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래서 점쳐도 점 안 되고요. 구슬해도 구도 안 되고요. 구다는데 내가 있으면 깽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점쟁이 무당은 나한테 가주라고. 좀 가주세요. 이런 식이라. 그러니까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저주와 모든 올무와 모든 사단의 모든 권세에서 나는 빠져나왔다니까요. 지옥에서 해방받았다고. 그것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이 증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의 내주를 누려야 되잖아요.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이걸 누려야 되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를 해할 자 결단코 없다. 그걸 누려야 되잖아요. 이게 사실이란 말이 사실. 두 번째요. 그러면은 또 질문해요. 분명하냐?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 거 분명합니까? 확실히 대답하세요. 성령이 인도하신 거 분명합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걸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어느 정도냐? 그가 자기 것을 말하지 않고 내 것을 말할 것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렇다니까요. 성령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성령도 내 안에 계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일러준 말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성령 인도를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시작해야 돼요. 진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뭐라고 해요? 그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죠. 그때 뭐 했습니까? 금식했어요. 왜 금식했습니까? 성령 인도 안 받으면은 절대 일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무엇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어떤 누구를 만나려고 합니까? 지금 무슨 문제에 참 눌려서 힘들어합니까? 이때에 뭘 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수많은 선택이 있어요. 수많은 결단이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돼요. 인간의 IQ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IQ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인도를 받아요. 그래서 금식을 하는데요. 처음에 성령께서 따로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갈 사람 세우고 또 보낼 사람 분리해서 구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리고
그 갈 사람이 또 뭘 합니까? 가면서 가기 전에 뭐 한다고 해요? 또 금식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완전히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 인도 받으면 끝나기 때문이에요. 성령 인도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리는 거예요. 왜 실패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무시하니까 실패하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다는데 이 성령의 인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요. 뭡니까? 자, 다시 분명히 질문해요. 분명히 뭔 질문입니까? 나한테 주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사실인가요? 성령 충만을 구하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사실이냐? 질문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성령 충만 받는 것을 나보다 더 원하시고 계신다. 이게 확신이 됩니까? 옆에 사람 해보시다. 그게 분명합니까? 이제는 구하세요. 작업에 들어가라고. 정신기도 시작했어요. 무신기도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그 원하시는 거 그걸 해요. 그래서 성령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니까 마가복음 13장 11절이나 여기 보면은 이렇게 약속해요. 성령이 뭘 주신다고요?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니까 주시는 말씀을 잡아야 된다는 이 원리가 여기 나와요. 자, 우리가 현장 가서 뭔 말 할까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이 말씀을 주신다. 그 말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나 사람 상대할 때 있잖아요. 일할 때 있잖아요. 무슨 계획을 세울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 구하라니까요.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거기서 주시는 말씀을 이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현장에 가는 거예요. 거기서 주는 말씀을 가지고 뭘로 갑니까? 성령 충만의 능력을 가지고 흑암을 깎아버리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구체적입니다. 세상을 이길 힘을 받으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이 주신 힘과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힘을 딱 정리하면 어떻게 해요? 5가지 힘으로 나타나잖아요. 성령 충만 속에서 주어지는 오력이에요. 먼저 영역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력을 하도 오력해서 또 오력도 건성으로 지나가요. 오력, 영역이 어느 정도인 줄 압니까? 영역이요. 내 발걸음을 통해서 흑암이 꺾어지는 힘이요. 나로 인하여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 내 가정 안에서 가문의 저주의 쇠사슬, 재앙이 세력이 물러가는 힘이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거 사실이라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건 공부 많이 해서 얻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내가 누리는 거예요. 영역, 내가 이 사람 집에 가 이 사람 도는데 이 사람이 붙어있는 흑암의 세력 귀신 악한 역사가 떠나간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모든 그 뭡니까? 흑암의 경제 있잖아요. 정말로 범죄하면서 사람을 죽이면서 사람을 어렵게 하면서 모아주는 그 경제, 이것이 떠나가고 사람 살리는 경제로 내 경제가 바꿔진다는 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것이 체력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체력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건강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력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도 필요하잖아요. 내가 만나는 사람, 구원받을 사람 만나고 내가 진짜 만나는 사람이 정말로 참 제자예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바울이란 말이에요. 이 인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을 건성으로 지내보내지 말고 실제로 기도하면서 얻으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 속에서 오력을 진짜 얻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가요. 언약의 여정을 그걸 가지고 가시라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노바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해서 에브리바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 주님을 정말로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현장 속에서 정말로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끊임없이 내가 내 자신에게 질문하게 해 주옵소서. 네가 은혜를 받고 일을 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힘을 얻고 가느냐?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함으로 하나님의 성령 충만, 영적 서밋의 타임을 갖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또 1부 예배 또 2부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큰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맡겨신 미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큰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전문팀들이 있습니다. 일해산업팀, 공무원팀, 세무, 교육, 경찰, 소방 공무원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더 먼저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무장되게 해 주옵소서. 디자인팀, 미용팀, 라이온옥스 글로벌, 로고스팜, 에코홀딩스, 각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요양사 등 의료팀들, 아버지시여, 저들에게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법조인 양소영 변호사, 복지팀, 방송 박민정 PD, 자영업팀, JCCA팀, TN코리아, 이일의 전원개발, 주은개발, 종국상사, 동양물류, 주현육통, 흑돌이, 화진유통, 화진식육, JT산업, 최은석 우리 성도님 집사님이 하고 있는 모든 자영업, 모든 이것들을 비롯해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송충호 성도가 하고 있는 모든 영업자, 그것들을 다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말로 선교 기업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가장 귀중한 일을 감당하는 모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 위에, 믿음의 사람들 산업 위에, 우리 렘넌트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